네, 오늘은 파괴되는 니느웨, 파괴되는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아서 1절에 보면요.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이 파괴하는 자는요. 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킨 바벨론 메대 연합군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 2절에 나오는 이 회복하시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복하시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이 유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유턴인 겁니다. 방향 전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렇게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런 자기 확신으로 벗어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파괴되는 니느웨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올라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예, 이들은 바벨론 메대 연합군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요, 세계 최강국의 상징이었고, 견고한 성벽, 티그리스 강의 지류, 화려한 궁전으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도 결국은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를 잔인하게 파괴하며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어, 무너질 날이, 공격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명령문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문은요, 지금 조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야, 너희들 한번 막아봐라. 온 힘을 다하여서 막아봐라. 근데 이것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했던 니느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영역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안전장치들은 결국은 허물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2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것은 남유다의 입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창세기 32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야곱이 실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요, 막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립니다. 막 짐승의 떼를 나누기도 하죠. 또 막 순서 배열까지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 이런 순서대로 막 순서 배열부터 해가지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데요. 400명이 온다는 소식에 더 이상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밤새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남유다가 딱 야곱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수를 해결하려고 하였거든요. 그런 그들이 아무것도 아수르에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요 46개의 남유다 성읍을 함락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그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이 회복하시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 같이 하시는 것이죠. 또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남유다가 아수르로 인하여서 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비워짐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비워짐의 사건이 나의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며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비워짐을 하나님은 채워가실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무엇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같은 경우는요, 뭐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죠.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파괴하는 자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당한 비워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2절에 약탈자들의 약탈, 포도나무 가지 없이 하는 이 비워짐이죠. 그 비워짐을 통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파괴되는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의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은요. 니느웨의 그 침략자들인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요. 예, 이들의 그 방패와 옷은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색은 침략자들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돋보이게 합니다. 저는요, 좀 이 붉은색의 이미지를 좀 확장해서 보고 좀 3절부터 5절이 결국에는요, 이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선수가 거칠게 태클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옐로 카드를 줍니다. 근데 이 옐로 카드가 두 개면요. 레드 카드가 주어져서 그 붉은 카드가 주어지면 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계속 옐로 카드를 주셨습니다. 경고의 사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외면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막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옐로 카드 같은 경고의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경고 사인을
통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그 과학시험 답을 친구에게 보여줘서 0점 처리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전에 이미 경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화 결제로 제가 게임 결제를 많이 해서 전화비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부모님에게 혼난 경고를 받았는데, 그때 돌이켰다면 그 0점 처리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 저는 돌이키지 않아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제 뭐 신발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신발 사기를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제가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옳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4절에 아수르는 자신들이 최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더 강한 대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연합군들의 그 병거가요, 횃불 같고 번개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의 병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무기를 그들이 갖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대적을 데려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더 강한 자를 붙여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더한 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요. 5절에요, 아수르가 막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고 하는데, 이 존귀한 자는 원어로 보면요,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를 막 모아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모두 헛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헛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제가 이 이미지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니누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니누에는요, 자신들이 절대 함락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뭐 높이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길이가 12.8km에 되는 성벽에는 15개의 성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물이 흐르고 있고요. 밖에도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흐르는 그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또 이 성 안에 흐르는 강은 코서강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러면 적들이 공격하기 너무 어렵죠. 밖에 이렇게 물들로 쌓여 있죠. 또 안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우리들은 절대 멸망당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연합군들이요, 반대로 물을 이용해서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멸망당하는 또 이미지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그동안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물이 오히려 불리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로 버텨오던 이들이 이제는 물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연합군들이요, 물을 계속 공급하여서 홍수가 나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자랑하던 것이 결국은 가장 수치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요, 여러분, 아무리 힘써 준비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지만 그 물의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장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가장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 왕후라는 단어가 왕후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신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숭배했던 여신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 왕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왕후가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정말 니느웨가 무너지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질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치며 슬픈 소리를 내며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경고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사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에 130년 전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경고 사인을 바로 알아들었죠. 근데 130년이 지난 그들은 이제는 이렇게 경고를 해도요,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옐로 카드를 주시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만이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열심으로 준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강한 성벽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서 준비해봤자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 열심의 준비는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파괴되는 니느웨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2절에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회개였다라는 거. 야곱이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딱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왜 치셨겠습니까? 그의 교만을 꺾으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이런저런 방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 히스기야 왕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파괴되는 니느웨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의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 성벽을 의지하고 물들을 의지하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옵니다. 더 큰 대적이, 더 강한 대적이 나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는 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야곱이 빈손이 되어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맡겨주신 자들을 또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이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 이 아수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니느웨의 교만이 나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성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절대 없다. 우리는 성 밖과 성 안에 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자부하던 그 교만이 오히려 그 물들로 인하여 홍수가 그 지역에 나게 됨으로써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심판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때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